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열왕기상 13장 이하에 이제 이후에 요나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서를 보면 먼저는 이 요나가 아마도 해외 선교사의 제1번, 자국이 아닌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마도 첫 번째 선지자가 요나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오경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바로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이 모세가 준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던 이 말씀, 바로 구약의 주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선교민족,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민사상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선교민족, 다른 말로 다리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했다는 겁니까? 바로 이방인도 사랑하신 것.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깨닫지 못했으니 역할을 할 일은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르쳤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적을 보였고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회개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이 회개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이적을 보였지만 전혀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러고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기적을 나타냈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메시지, 구약의 축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혀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요나 또한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나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되고 있고 교회는 목사교가 되고 있는 참 심각한 그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난무하는 교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구약의 축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5, 6절 같은 말씀을 전혀 되지도 보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가 500년이 지나도 안 되고 안 되었다는 얘기. 그러니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적을 봐도 변하지 않으니까 야, 요나야, 네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그러면 한번 니느웨에 가서 외쳐보지 않겠니? 네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외쳐서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요나가 하는 짓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40일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우리와 일본과 같은 관계였을 겁니다. 계속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아무리 선지자 니느웨라고 해도 가서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이 40일이 지나면 이들이 심판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요나가 숨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방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헷갈려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이것이 되게 하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고. 알고 보면 이미 답은 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냐면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기 싫으니까 요바로 가는 배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막무가내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덜렁 있으니 요나가 배를 탑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오죽 선지자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각자의 신들에게 외쳐도 도대체 풍랑이 잦아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다른 말로 뭡니까?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라고 딱 나와요. 아니,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합니까?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갑니까? 근데 그래도 뻔뻔합니다. 요나는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 니느웨가 복받느니 차라리 자기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그의 마음은 이해하나 그래도 한 나라의 선지자인데도 하는 행동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러니 사람들이 그를 살려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나 12절에 보면 그래요. 이거 다 내 탓이니까 나를 집어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안 던지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다 죽을 것 같으니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고래 아닙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런데 아무리 물고기도요 딱 보니까 맞다가리가 없었나 봐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입안에 있던 요나를 패하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패하고 뱉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2장에 나오는데요. 그 2장도 보면 진실한 회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면 기가 차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얘기했듯이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물 밖에 뱉으니 이거 완전 인절미죠. 그 모래는 물고기에 타액은 묻고 그리고 모래가 묻으니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한번 3장 1절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의 두 번째 2차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절대 하루길에 이런 말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니느웨는요, 하루 만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크기를 좀 따져보면 폭이 6km요, 길이가 50km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일, 4일은 전해야, 그것도 빠르게 전하는 거였죠. 4일은 전해야 그 말을 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가 4절입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라고 대충 못 알아듣도록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니느웨 왕과 백성들, 특히 왕이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이야기하고 동물들에게도 회개와 함께 사람들에게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도 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누구를 환장하게 만드는 일이냐? 요나를 환장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는 행동들은 저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 얼마나 답답해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 요나가 개떡같이 전했는데 뭡니까? 바로 니느웨가 찰떡같이 알아들고 왕과 백성과 동물들까지 금식하고 회개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좋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아서 니느웨로 보내봤는데 니느웨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그제서야 뭐합니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쁘니까 재앙을 돌이키는 것은 당연했는데 사장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럴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는 내가 하나님이 진작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악한 것들을 살려두시면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야, 선지자가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주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겠죠. 그러니까 왜 요나가 초막을 지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원래는 니느웨를 친다고 얘기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치겠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분명히 그래도 망할 거야 아니 망해야 돼 라고 그 초막에서 그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요나의 마음은 그렇겠죠. 회개는 아무나 하나? 분명히 저것들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닐 거야 라고 했겠지만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이죠. 어떻습니까?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는 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또 박는 굴로 꼴에 또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요. 또 하나님이 꼴 보기가 싫네.
하는 행동들이 이쁘긴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야에서 이 보십시오. 아작아작 벌레가야 철야하면서 이 박넝쿨을 다 찍어 넘기고 먹어버리고 말라버리게 하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으니라 하니라. 그냥 걸핏하면 죽겠대. 딱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요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망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뒤에 말이 없죠. 점점점 요나 할 말 없음. 그러면서 이 참 문학적인 이런 어떤 기법을 쓰죠. 여기다 뭐가 어땠고 잘 살았고 요나가 깨달았고 이런 말은 전혀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쓸 때쯤에는요, 요나서가 자서전을 쓸 때쯤은 정신을 차렸던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웠는데 그랬는데 철딱선이 없었던 자기를 돌봤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방인이지만 어린아이들부터 동물까지 그 니느웨에 있었던 백성의 수가 몇이라고 합니까? 12만 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근데요 이 아이들과 사람들만 아낀 것이 아니라 육축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요나는 한다는 짓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까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생각해 보니 자기의 심보가 정말 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요나도 깨달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을 가감없이 요나가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 자기의 자화상을 볼 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정확히 쓰는데 그 속에 아주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들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들? 배타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심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리고 나쁜 심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만을 건지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 선민 사상이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선민 사상, 선교 민족이 되라고 주셨다는 얘기가 뭐였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무슨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믿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가교, 다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만 악할까요? 아니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못된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선교 민족이 되도록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우리가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구도 이런 선교 민족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가요, 요나가 이 책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도 아끼시고 아이들도 아끼시고 동물들도 아끼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그냥 보면 안 되고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이 구약의 축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의 가장 중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 민족만 세워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또한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재밌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모습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결론은 우리 또한 구약의 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민족입니다. 바로 복음을 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민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바로 선교 민족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각 처소에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